마태복음 8장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분의 권위. 7장 끝에서 무리는 예수를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란다. 8장은 그 권위가 말에 그치지 않음을 보인다. 나병, 거리, 열풍, 풍랑, 귀신 그 무엇도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한다. 그러나 마태는 이 권능의 행렬 가운데 한 구절을 막아 넣어 모든 치유의 의미를 다시 정의한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분은 멀찍이 서서 권능을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자기 몸으로 떠매시는 종이다. 8장의 권위는 곧 십자가를 향한 권위이다. 전체 구조 1절에서 4절 나병 환자의 치유, 부정한 자를 만지는 손, 흘러나오는 정결. 5절에서 13절 백부장의 종, 이방인의 믿음, 혈통이 아니라 믿음. 14절에서 17절 베드로 장모와 많은 치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종. 18절에서 22절 제자도의 대가,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를 따르는 길. 23에서 27절 풍랑을 잠잠케 하심, 바다도 사람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는 누구인가. 28에서 34절 가다라 귀신 들린 자, 귀신도 굴복하나 사람들은 떠나기를 구한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의 말씀의 권위에 이어 8장에서 9장의 기적들을 모아서 배치한다. 이는 무질서한 사건 모음이 아니라 천국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을 보이는 의도된 구성이다. 4장 23절이 예고한 가르치심과 치유가 5장에서 7장의 가르치심과 8장에서 9장의 치유로 펼쳐진다. 2장이 던지는 핵심 긴장은 둘이다. 첫째, 권능을 치유 사역이 어떻게 십자가의 낮아지심과 연결되는가? 강한 자의 시혜인가 약한 자를 떠매는 종의 섬김인가? 둘째, 이방 백부장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보지 못한 큰 믿음을 보이는데 그 큰 믿음은 본받아야 할 인간의 성취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권위를 정확히 본 시선인가? 마태는 8장 17절과 백부장의 고백으로 이 두 긴장을 푼다. 나병 환자의 치유, 부정한 자를 만지는 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의 고백이 믿음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는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원하시면이라고 묻는다. 그의 믿음은 자기의 간절함의 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뜻에 초점을 둔다. 예수의 응답은 정확히 그 두 가지를 답한다.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의 뜻,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능력. 결정적인 것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이다. 율법에서 나병은 부정의 극단이었고 나병 환자를 만지면 만진 자가 부정해졌다. 누구도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지신다. 그리고 부정이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결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 이것이 복음의 방향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정에 오염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분의 정결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만지심은 장차 그분이 우리 죄를 친히 떠매실 십자가의 예고편이다. 5절에서 13절 백부장의 종, 혈통이 아니라 믿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이며 점령군의 장교이다. 언약 밖의 인물이자 압제자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권위를 가장 정확히 이해한다. 군대의 명령 체계를 아는 그는 예수의 말씀 한마디가 곧 명령이며 그 명령이 거리를 초월해 이루어짐을 안다. 그는 예수께 직접 와달라고 매달리지 않고 말씀으로만이라고 구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는 표현은 복음에서도 드물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이방인의 믿음을 향한다. 이어지는 경고가 매섭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방인들이 천국 잔치에 앉고 혈통의 자식들이 쫓겨난다. 이는 3장 9절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는 논리가 여기에서 터지는 지점이다. 구원은 혈통의 자격이 아니라 믿음이다. 1장의 계보에 박힌 이방 여인들, 2장의 박사들, 4장의 이방의 갈릴리에 이어 8장에서 이방 백부장이 천국 백성의 표본으로 세워진다. 모리주의적 오독의 위험, 백부장처럼 큰 믿음을 가져라라는 식으로 믿음을 달성해야 할 인간의 업적으로 만들기 쉽다. 그러나 믿음 자체가 또 하나의 그렇게 되면 믿음 자체가 또 하나의 자기의가 된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이 큰 이유는 그 강도나 분량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의 권위를 정확히 보았기 때문이다. 믿음의 위대함은 믿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바라보는 대상 그리스도의 권위에 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는 의지력이 아니라 시선의 정확성이다. 14에서 17절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종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베드로 장모의 치유와 저녁의 많은 치유들은 마태를 이사야서 53장 4절로 해석한다. 이것이 8장 전체가 베드로 나아가 마태의 치유 신학의 전체의 열쇠이다. 예수의 치유는 단순한 자비의 베품이나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그것은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 53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자기 것으로 떠매는 사역이다.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도다가 라는 동사가 결정적이다. 그분은 거리를 둔 채 병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자기 어깨에 지신다.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이 바로 그 다음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로 이어진다. 곧 마태는 육신의 병 치유를 죄의 짊어짐과 한 흐름으로 묶는다. 8장의 치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떠매실 그 짊어짐을 미리 보이는 표적이다. 병에서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모리주의적 오독의 위험, 신유 만능주의 8장 17절은 종종 예수를 십자가로 모든 병이 이미 치유되었으니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낫는다는 번역 신유 시약의 근거로 오용된다. 그러나 본문은 치유의 보장이 아니라 치유의 의미를 말한다. 치유는 종의 짊어짐에서 비롯된 표적이며 그 완성은 모든 눈물과 모든 질병이 사라질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시대의 치유는 그 완성의 맛보기이지 충분한 믿음으로 사들이는 거래가 아니다. 치유의 근거는 환자의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종의 짊어지심이다. 18에서 22절 제자도의 대가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를 따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권능의 행렬 한가운데 예수는 자신의 따르는 길의 실체를 밝히신다. 그분은 자기 머리 둘 곳이라는 것이 없는 분이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안락의 보장이 아니라 거처 없는 인자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은 본 프로젝트의 핵심인 주제와 정면으로 맞닿는다. 예수를 믿으면 꽃길이라는 것이 아니다. 권능을 베푸는 분이 정작 자신은 베개를 놓을 곳도 하나 없으셨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이 응답은 충격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핵심은 가족의 의무 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우선성이다. 그분을 따르는 부르심 앞에서는 가장 정당한 의무조차도 뒤로 밀린다. 모리주의적 오독의 위험. 이 단락은 모든 것을 버리는 급진적인 헌신을 본받으라는 헌신 촉구로 변질되기 쉽다. 그러면 제자도가 인간의 의지의 영웅적인 결단이 되어 또 다른 자기의가 된다. 그러나 본문의 무게는 따르는 자의 결단이 아니라 따를 부안한 분의 가치에 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를 따르는 것이 합당한 이유는 그분이 결국 부활하셔서 그 길에 생명의 길임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대가는 크지만 그 대가를 무릅쓸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 23에서 27절 풍랑을 잠잠하게 하심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이에 어떤 사람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이 단락의 핵심이다. 구약에서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해진 이 장면은 그분의 정체에 대한 답을 강제한다. 이분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8장의 권위가 질병과 거리를 넘어서 창조 세계 전체에 미친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목할 것은 예수가 풍랑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계셨다는 사실이다. 그분은 폭풍을 멀리서 잠재우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 함께 계시면서 잠재우신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책망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는 시선의 자금을 향한다. 백부장의 큰 믿음과 제자들의 작은 믿음의 차이가 다시 시선의 정확성에 있음을 드러낸다. 몰이주의적 오독의 위험. 이 본문은 예수가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재워 주셨다라는 감상적인 위로로 흔히 축소된다. 그러나 본문의 초점은 풍랑을 제거의 약속이 아니라 정체의 질문, 어떠한 사람이기에이다. 위로의 근거는 풍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배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28절에서 34절 가다라 귀신 들린 자. 귀신들은 굴복하나 사람들은 떠나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은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진리를 외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정해진 심판의 때가 있고 그분의 심판의 주시이다. 영적 권세조차 그분의 앞에 굴복한다. 8장의 권위가 질병, 거리, 자연을 넘어 이제 어둠의 영역까지 미친다. 그러나 단락의 결말이 가장 아프다. 돼지떼가 죽자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시기를 간구한다. 그들은 구원자보다 재산, 돼지를 먼저 택한다. 귀신은 그분의 정체를 알고 떨었으나 사람들은 그분의 정체를 보다는 파이낸셜 손실을 더 두려워한다. 이것은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어두운 신뢰이다.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서도 재물을 택하는 마음. 8장을 꿰뚫는 신학적 흐름. 마태복음 8장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네 영역, 질병, 거리, 자연, 귀신에 걸쳐 펼치되 그 권위를 십자가의 жил머지심에 묶는다. 부정한 자를 만지심, 정결이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옴, 이방인의 믿음, 혈통이 아니라 시선, 연약함을 떠매심, 십자가의 치유의 십자가적 의미, 거처없는 인자를 따름, 꽃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 바다를 다스리심, 하나님이신 정체, 귀신의 굴복과 사람의 거절, 권능 앞에서도 재물을 택하는 사람들. 순서가 일관된다. 모든 치유와 권능이 8장 17절에 친히 담당하심에 종속된다. 곧 권위가 먼저 자비로, 자비가 십자가로 이어지심을 귀결된다. 그리고 믿음의 모리프가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제자들이 작은 믿음이 한결같이 믿음의 초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와 뜻에 있음을 보인다. 은혜, 그분이 짊어지심이 먼저고 믿음의 반응은 그 권위를 바라봄이라는 순서로 지켜진다. 최종 점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다. 8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인격의 권위를 시연하는 장면이다. 그리스도를 빼면 남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 치유일화와 자연현상의 기록뿐이다. 특히 8장 27절에 어떠한 사람이기에와 8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본문 스스로 모든 사건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정체를 묻고 답한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8장 17절이다. 이 한 절이 8장의 모든 치유를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짊어지심으로 재정의한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드라이빙 포스일까 아니라면 8장 17절에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도다라는 것에 근거가 있는다. 그러나 그분이 중심일 때 8장의 권능은 십자가를 향한 권능이 되고 병에서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을 가리키는 표적이 된다. 권위와 십자가가 8장에서 하나로 묶인다. 최종 결론, 마태복음 8장은 나병, 거리, 열병, 풍랑, 귀신을 한마디로
굴복시키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펼치되 그 권위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서 53장 4절이라는 종의 짊어지심으로 묶음으로 그분은 멀찍이 권능을 휘두르는 강자가 아니라 부정한 자를 친히 만지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자기 어깨에 떠매시는 분이며 그 권능의 길이 정작 머리 둘 곳이 없는 십자가의 길임을 못 박는 장이다.